마태복음 17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번영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뜨렸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줄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다 같이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우리 서로 좌우 옆으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도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이제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네, 예수님으로 진심으로 만족하게 되셔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수많은 뉴스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지요. 또 책을 보든지 뭐 인터넷을 검색을 한다든지 방송을 본다든지 수많이 쏟아지는 지식들이 또 우리들에게 들려오기도 해요. 거기다가 학교에 다니면서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이 있고 또 직장에 가면 먼저 직장 선배들이 있어서 또 조언하는 것들이 있고 인생에 있어서는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조언하는 게 있고 때로는 옛날부터 흘러내려오는 지혜들이 있어서 또 우리에게 들려오기도 하죠. 우리에게는 많은 소리가 있어서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하고 그 평생 배우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를 주기도 하고 지식을 주기도 하지만 영원한 생명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주님 말씀만 들어야 되는 이유, 그렇게 제목을 지었거든요. 왜 주님 말씀만 들어야 될까? 세상에 들어야 될 것들 많이 있는데, 배워야 될 것들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주님 말씀만 들어야 될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시는 그 비유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을 잔치로 비유하신 경우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잔치의 특징이 뭡니까? 뭐 맛있는 음식도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많은 특징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잔치의 주인공도 기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그 잔치에 참여한 모든 축하하는 하객들도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세상 잔치는 때로는 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잔치집인데 완전히 그냥 초상집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평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천국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우리를 참가시키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우리는 이 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어떻게 죄인들이 하늘나라 잔치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의 옷을 벗겨버리시고 당신이 입으신 아들의 옷,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옷을 입혀주셔요. 피의 옷을 입혀주셔요. 보혈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들은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인정하시나요? 예,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세요. 그 산이 어떤 산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가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너무나도 피곤해서 잠깐 졸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얼굴이 햇빛과 같이, 그리고 옷이 빛나는 광채와 같이 변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졸담하고 눈을 떠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었더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이 모습은요, 우리가 그냥 성경에 기록된 모습만 보더라도, 그리고 상상만 해보더라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몰라요. 이 모습은 마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모아놓고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와도 같고요, 천상회의를 여시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처럼 보였을 거예요. 이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당신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정체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이제 그곳에서 밝히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들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가끔 난감할 때도 있어요. 그냥 믿음으로 아멘 할 때가 있지만,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는 말은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자체를 지금 헬라, 그리스 사람들의 그 철학 이미지에서 이렇게 따갖고 와서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걸 로고스, 사람의 말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세상이 만들어진 이치, 세상이 운행되고 있는 이치,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냥 사람이 쓰는 말과는 전혀 다른 이 자연적이고 또 어떤 철학적이고 그리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스 사람들, 그 헬라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기 때문에 쉽게 알아들었는데 우리는 참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잘 알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그냥 내보내신 거 아니잖아요. 뭘 내보내시냐면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내가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담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요,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 산자의 엄마라고 그렇게 붙여요. 거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가 구원할 거다라고 하는 계획을 알려주셨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세우겠다 언약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졌어요.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왕이신 하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이죠.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영토는 에덴 동산이었고 국민은 아담과 하와였어요. 근데 마귀로 인해서 사람이 불순종을 하게 되고 법을 어긴 거죠. 법을 어겼기 때문에 쫓겨났어요. 쫓겨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세요. 구원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또다시 누구를 만드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너로 인해서 이루겠다, 그렇게 언약하신 것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거다, 그 말은 세상 민족들이 구원받게 될 거다, 그 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일개 한 가정의 가장일 뿐입니다.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들로 인해서 이제 70명이 되고 그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나중에 430년이 지난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올 때에는 장정의 숫자만 60만 명, 어린아이와 여성들을 다 포함하면 200만이 넘는 숫자, 말 그대로 민족이 되어서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만나시고 그리고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법, 율법을 주세요. 나라가 되려면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도 생기셨어요. 하나님의 법도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주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를 않고 우상을 섬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세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원인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이 구약을 통해서 계속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실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 언약 자체이시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냥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설명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만드시기 위해서 보내실 그리스도, 그분이 곧 누구였다? 하나님 자신이셨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 자체이셨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모든 구원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높은 산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당신의 변화하신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산을 우리는 변화산이다 그렇게 부르죠. 이게 어떤 산인지는 몰라요. 주님이 그냥 그 산에서 모습이 변했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 산이 어떤 산인지는 몰라. 어쨌든 주님께서 이제는 나타나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부르시고 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회의를 하세요. 어떤 회의겠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회의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됐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회의를 하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장차 내가 어떻게 죽어서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게 될 것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 서로 의논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지방에 목사님이 아들을 이렇게 결혼시키신다고 청첩장을 보내셨어요. 지방 목사님들이 다녀왔거든요. 그게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청장을 받고 안 가요. 안 가면 그 잔치에 참석할 수가 없지요.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그 초청을 받고 가요. 가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해. 그 잔치에 참석하면 그게 바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안 가면 복음이 아닌 거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말은 하늘잔치에 오너라 초청을 했을 때 그거 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말씀은 주님과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셨으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그 22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천국잔치, 왕의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그 왕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거든요. 잔치가 한참 진행될 때 왕이 손님들한테 인사하기 위해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왕이 물어봅니다. 어째서 자네는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왕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사람을 바깥 어두운 곳에 쫓아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왕의 잔치, 천국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입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왕의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예수님과 연합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를 초청하셔서 당신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불러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누구와 함께 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나와만 함께 계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도 같이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게 임마누엘이지. 하나님만 나에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졸다 말고 쳐다본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횡설수설하듯이 말을 합니다. 주님, 여기다 초막을 3개를 지을까요?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살지요, 그냥. 그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더 하지 않으셨는데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봤을 때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위해서 나는 뭘 하지? 요즘 결혼식에 참석하려면 부조금이 만만치 않죠. 식사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거 참 한 5만 원 들고 가가지고 식사까지 하는 거는 너무 민폐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냥 돈만 보내고 안 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래요. 그래 겨우겨우 그냥 한 10만 원 가지고 혼자 가야 되는데 또 부부가 가잖아. 10만 원 들고. 그러면 또 뒤에서 또 욕하는 사람도 있다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 잔치는 그렇지 않아요. 하늘나라 잔치는 내가 가난해도 오래요. 내가 병들었어도 오래요. 아무것도 갖지 않았어도 오래요. 그냥 예수님의 옷만 입었으면 오래요.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분의 피옷만 입으면, 그분의 보혈의 옷만 입으면 얼마든지 아무나 참석할 수 있어요. 부자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많이 배우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높은 사람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오직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하면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에 베드로는 무엇을 할까요? 주님을 위해서 집을 지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아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만 들어라. 그렇게 요청하세요. 그분의 말씀이 곧 뭐니까요? 복음이니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복음이시니까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는 많은 말들이 있어요. 나를 가르쳐주는 말이 있어요. 지혜를 주는 말이 있어요. 지식을 주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세상을 사는 기술은 가르쳐줄지는 모르지만 영생은 없어요. 거기에는 평안은 없어요. 참 자유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 그곳에 참 평안이 있어요. 참 자유가 있어요.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니, 집을 지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었어요. 제가 예수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예수님의 옷을 벗고 보면 세상 사람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앉아 계시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중심을 다해서 깨끗하다고 자부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실 내가 아직 내 속에는 예수님으로 완벽하게 변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자꾸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라, 들어라, 순종해라 자꾸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속이 아직도 시꺼먼 게 있으니까 마귀가 와서 자꾸 찔른다니까요. 예수님이 너 정말 구원하셨냐? 너 예수님이 구원하셨다 그러면 양심적으로 살아야지. 너 오늘은 죄 진 거 없어? 이러면서 막 자꾸 우리의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유혹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혹했었다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그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또 들으셨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소리를 또 들으셨다니까요. 그런데 이 정도로 들으셨으면 마귀가 어디 감히 들어오겠어? 그런데 40일을 금식하고 난 이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요. 뭐라고 시험하냐면, 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너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고 남을 구원해야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말입니다. 여기서 뛰어내려봐. 많은 사람들이 널 보고 말이야. 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너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할 거야. 그 정도는 돼야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 유혹을 물리쳐요. 그랬더니 이 마귀가 이제 마지막에는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출세해야 되는 거야. 성공해야 되는 거야.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이 세상 것 다 너한테 주마.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시험은요, 육신이시기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사람이시기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그 얘기는 곧 우리들이 그 시험을 지금 받고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말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세상 문화에 이끌려서 마귀의 유혹에 이끌려서 세상에는 물질이 있어야 돼. 부자로 살아야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야. 자기도 손가락 빨면서 무슨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 뭐 다른 사람하고 뭐 나눈다고 그러고 뭐 베푼다고 그래. 그러면서 마귀는 우리에게 별의별 소리를 다 하거든요. 핍박하거든요. 교회가 뭐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면서, 그런데 가장 사랑이 없는 게 교회네. 교회는 뭐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는 의인들이라면서, 그런데 보니까 죄 짓고 가면을 쓰고 사는 이중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다 교인들이네. 요즘 문화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영화 보면 다 그런 얘기죠. 다 그런 얘기예요. 송혜교가 나오는 그 드라마가 요새 뭐 학교 폭력에 대한 얘기 한다면서요. 거기에 뭐 목사님 딸이 나와가지고 뭐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것들이 다
교회와 성도들을 비웃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런 세상 문화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그 세상 문화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어제 제가 어떤 분이 보내주신 그 문자를 제가 봤더니 뉴스에 나온 내용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 유럽을 제치고 1인당 명품 소비 1등이라고. 전년 대비 24%가 늘어가지고 21조 원어치가 명품이 팔렸대요. 뭐 경기가 안 좋다 그래도 부자야, 우리나라 사람. 거기다가 말이에요, 5억이, 한 대에 5억이 되는 롤스로이스라고 하는 차가 있거든요. 그 차가 작년에 234대가 팔렸대. 그래가지고 그 차 회사에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한국인들. 과연 부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경쟁해야 돼. 1등만 해야 돼. 이래가면서 아주 입도 떨어지기 전에 ABCD부터 가르치려고 하고 산수부터 가르치려고 하고 다른 애들보다 1등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장성에서도요, 뭔가 내가 나를 부지런하지 않으면, 나를 채근하지 않으면 뭔가 내가 게을러지는 것 같고 후퇴하는 것 같고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일 중독에 빠져서 사는 겁니다. 잠도 안 자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조급함 때문에. 그러면 말이에요, 병 와요. 병이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오면 머리가 두통이 오고 잠 제대로 못 자는 불면증이 오고 여러 가지 정신적, 육체적인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모든 문화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주관하는 배우자가 누군지. 그건 바로 사탄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사탄이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마귀의 유혹에 빠져나와서 우리가 다시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요? 말씀으로 먹는 거죠. 내 겉모습은 이제 예수님의 옷을 입었으니까 아직 내가 변하지 못한 것들이 변하기 위해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내 속사람을 변화시켜야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참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초청받았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그럼 지금 기뻐야 되거든요. 기뻐야 되는 건 당연해요. 근데 기뻐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의 삶이 기쁘지 못한 것은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잔치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잔치 자리에서 남이 입은 옷을 보고 나랑 비교를 합니다. 남이 가진 것들을 보고 비교를 해요. 그건 다소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냥 주님의 옷을 입은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 만족함이 어떻게 해서 생길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히 채울 때. 이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자녀라고 수도 없이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믿으시면 나는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아니, 마귀가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다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이랬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반응하세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본래 돌들아 떡이 될지어다 그러셨나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으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마음에 그 말씀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뭘 또 아들인 거를 또 구태여 증명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너 내 아들이요, 내가 너 낳았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랬으면 됐지. 구태여 내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 아버지가 나 낳았다, 저분이 내 아버지다 이러면서 그 증명할 이유가 있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건 저분이 내 아버지인가 아닌가 그걸 의심하는 사람이야. 저분이 내 아버지라고 하고 그분이 넌 내 아들이야 딱 그랬으면 아버지가 나를 딱 넌 내 아들이야 그 말 한마디에 내 마음속은 조그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때 증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한테 이 사람이 돈 될 사람인가, 이 사람이 이익이 될 사람인가, 이 사람이 쓸모있는 사람인가 가지고 나를 평가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냥 나를 좋아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참, 내 자식이 아무리 못났어도 부모는 내 자식이 좋은 거예요. 남의 자식 아무리 잘났어도 그 자식보다 내 자식 그냥 기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를 보고 그냥 좋아하세요. 기뻐하세요.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딸이니까. 문제는 우리예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어. 이것으로 내가 가슴에 가득 채워져서 마귀가 아무리 와가지고 너 하나님 자녀야?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런다고 하더라도 흔들림이 없어야 되거든. 근데 가끔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나 진짜 이 하나님 믿는 거 사람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다고 그러면서 내가 자꾸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 착한 일을 해야 되나? 누구한테 좋은 일을 해야 되나? 그런 것에 휩쓸리지 마세요. 그러면 신앙생활 피곤해집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예수님 몰랐을 때 벌써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내 보혈의 옷을 입기만 하면 나의 자녀야. 내가 기뻐하는 자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께서 다른 말씀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오직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말 한마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 그것이 내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지기만 하면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세상 살이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삶이 계속해서 나를 도전해서 너 진짜 하나님 자녀야? 너 그렇게 산다고 하면 너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
이래가면서 우리를 괴롭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내 모습 이대로 다 받아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천국잔치의 기쁨을 잃어버리기를 마귀는 유혹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세요. 예수의 옷을 벗어버리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옷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 예수의 옷을 지키시는 비결,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과 연합하셔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잡혀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직 내가 지금 천국잔치에 참여하고 있다. 감사하시고, 그리고 잔치는 어떠해야 된다고요? 기뻐야지, 즐거워야지, 행복해야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가 우리 앞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주님과 함께 달려가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